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길었는데. 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잘하는 표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또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형식 논리로는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그 가장 끔찍했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누구에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인생의 사정을 아뢰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부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모른다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의 현재의 존재는 역시 입술로는 정답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의 큰 결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로 드리라 앞에 내용들이 걸작이죠.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것도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주의 종으로 바치라. 이것도 쉽지 않은데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에서 제정해 주셨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인간을 제물로서 드리는 그 제사를 언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한 기록은 이방신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이하에 보면 자기 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그런 모압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인생이 뭔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아주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기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동물 모양으로 생긴 신의 형상이 있고 손이 그 아이를 떠받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열심히 불을 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속으로 된 저 동상 위에 불을 뒤에서 열심히 떼고 그리고 그 자기의 자식을 그 우상의 손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런 방식들이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런 가증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 민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 역시도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몰렉과 그모스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왕들까지 등장합니다. 어쨌든 제물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 그 명령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내 몸에서 나는 후손으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나는 아들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식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니야. 너한테 난 사람이 내 진짜 아들이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조차도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약속에 대한 열매로 정말 어렵게 힘들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요구한다는 것. 아브라함은 어쩌면 글쎄 나이상으로는 우리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항공기는 지금 이 시기예요.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한 나그네와 같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구나. 그런 의미로 지금 주어진 순간이고 그런 의미로 지금 주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대로 성취되려 한다면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냥 봐도 혈육으로 묶여진 그 인간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윤리에도 위배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지. 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린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던 것일까? 여기에는 그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아주 주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깨달아야, 묵상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삶의 현장에 끄집어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목사님의 책이 이번에 신간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나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는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더 고대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고,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알아주리라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에가 아니라 큰 자체를 아브라함이 사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과 시험에 통과하거나 이 시험을 당하기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전까지의 그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었다면, 정작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에게 백세에 주신 이후에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살짝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자마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 이 명령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 가짜 신의 자리에 그의 삶의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경우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우리가 둔갑시켜서 거기에 놓는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자식을 그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너무 집착하고
너무 통제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실망시키고 그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그 자식은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그 부담감에 뛰쳐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나의 삶에 가짜신을 만들 수도 있는 그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내 삶의 이삭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든 신 그 모든 것, 부, 건강, 사람, 명예, 자녀, 안전 등 이 모든 것을 신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킨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짜신이 될 만한 그런 당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그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죠. 납득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설득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설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여차하면 분리하면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사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었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손이 없자 뭐 사라와 함께 이야기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그의 신앙은 이제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엄청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점점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한 달 후와 그 다음 달이 또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는 그 성장하는 신앙 속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에 함께 고백했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 윤리적으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죠. 요새 사실 터져나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끼어 있고 한 명 한 사건도 오히려 끼어 있지 않은 광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저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단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죠.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더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하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 어디냐? 그가 3일간 걸려서 열심히 달려갔던 모리아 땅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고,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산이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드려지고 예비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사로 허락하시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성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방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흐름상 그 해석이 결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에게 임한 여호와 이레의 그 흐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고 정말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말리시며 순양을 준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애초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과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을까?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고 제단 위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그의 신뢰 속에서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미리 준비하심,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그 예비해 두신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더 감격스럽고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날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꼭 그래야만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사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할 것을 알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아프게 순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남모르게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방법이다, 표현이다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과 그런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던데 그걸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예비해 놓으심이 내 삶에 은혜요 감격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삼시세끼 뭐 요새 뭐 예능 프로그램 근데 보면 뭐 어떻게 하죠? 농사도 직접 짓고 뭐 낚시도 하고, 아니 그냥 뭐 돈 가지면 그냥 식당 가서 뭐 하나 주세요 해서 먹는 사람하고, 그 한 끼 밥을 위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머리털 나고 평생 처음 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우리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아, 내게 올라오는 저 한 그릇에 한 끼 식사가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땀 흘리며 노동하며 얻은 수고를 통한 밥 한 끼와 아무 생각 없이 없이 먹는 밥 한 끼의 의미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더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대단함과 가치는 여러분이 아프게 순종하고 아프게 사랑하고 눈물과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회복되어야 살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름마다 수련회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목사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미치고 죽을 것 같을까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한번 움직여봐,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내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물론 하십니다. 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어떤 사모함을, 어떤 아픈 기도와 어떤 아픈 순종과 어떤 아픈 헌신을 하셨습니까? 우리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야말로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병든 나, 회복되지 못하는 나를 다시 세우는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그 은총의 감격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